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또 사랑 얘기야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라는 그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웬만한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도 못 받죠. 맨날 듣는 얘기 그러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든지 못 받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말씀인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신비하고도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아서 적어놓았던 그런 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적었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경 말씀 다음으로 옳은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감동을 받잖아요. 은혜 받고 나도 좀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느 중학교 학생들이 그 선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방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저도 처음에 이걸 보면서요, 처음에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애들이 또 사고 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완전히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탁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소식은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학교 학생들이 폐지를 줍던 할머니를 돕는 모습이 포착돼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폐지가 쌓인 수레와 할머니를 둘러싸고 좁은 인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레 뒤에서 폐지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지난 15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부산 망미중학교 학생 10여 명은 교문 앞에서 수레에 담긴 폐지를 정리하는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당시 추워진 날씨에 바람까지 거세게 부는 바람에 할머니가 모아둔 폐지가 뿔뿔이 흩어지자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할머니를 도와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후 학교 근처 골목길은 물론 큰 길가까지 할머니의 리어카를 함께 밀었는데요. 부산경찰청은 CCTV에 담긴 학생들의 선행을 공개하면서 너도 나도 모여들어서 오랫동안 어르신을 도운 아이들의 선행이 널리 전파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기특한 학생들 모습에 울컥했다, 천사가 따로 없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뒤에 왜 이렇게 폐지 들고 가는 아이들 모습 보셨어요? 네. 아, 참 보기 좋네요. 근데 저희가 보면 이런 아이들 모습들 뉴스에서 전해드릴 때 보면 대부분 좀 나쁜 모습들을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꼭 그렇게 나쁜 애들만 있는 게 아니다. 아, 그럼요. 네,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다라는 게 영상을 통해서 여실히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행도 결국은 그 마음의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 무서운 고통을 얼마나 더 지내야 될지 모른다는데 우리의 두려움이죠.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삶이 주는 고통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이런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의 때에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지금은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들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죠.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 거부하죠. 아멘 안 합니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27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가룟 유다가 몽둥이와 창을 든 대제사장들의 군사들과 함께 자신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당하실 그 참혹한 그리고 수치스럽기까지 한 그 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절 보게 되니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영광을 얻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죠. 세상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병으로 쓰러질 수 있고요, 그래서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안겨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이 뜻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구원자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요,
온 천하가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새 성경을 보면 조그만 소 단원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설교 중에 설교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표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표준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를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정해 주십니다. 말씀 보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서로라는 말의 의미는요, 1차적으로 제자들끼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가리켜서 너희들끼리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거창하게 온 인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 상호간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형제와 자녀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하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동남아의 어떤 사람들, 내가 선교하는 어느 지역에 이러면서 막 그 지경들을 막 엄청나게 넓혀서 막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에서 배고파하는 어린이들, 물론 중요하고 돌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생각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표어를 정해놓고 시간마다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갔다가요, 러브레터를 하나 받았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심란하기도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요, 어제 그 러브레터를 받고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보이시죠? 하트가 이렇게 있고, 어린아이가 쓴 건데 좋은 편지도 아니고 거기다가 선물 넣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제가 이거 받고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애가 쓴 그대로의 문장으로 틀리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짧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저는 제일 좋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하트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면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어린아이의 작은 그러나 아름다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위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넋이 반쯤은 나간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들은 다 실패자고 비겁자고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당시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격려하는 말 한마디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 같습니까? 그리고 옛날 같으면 연병이라고 하는 코로나19, 벌써 2년 가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참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과 가족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서 시퍼런 감정의 날을 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 가면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위로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위로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가족들 간에 서로 위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참 잘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곧 지나갈 태풍이야. 조금만 더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주 그렇게 말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격려들이 풍성해진다고 그러면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을 본 제자들, 몹시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잡혀가겠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다락문을 다 닫아 걸고요,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러분, 11명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마태가 베드로를 딱 보고서 당신은 수제자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나? 그러면서 막 대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하나 이에 어떤 제자가 요한에게, 자네는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바로 옆에 서 있던 자가 아닌가? 거기서 뭐 했나? 대제사장과 좀 안다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를 쓰지 못했나? 그러면서 막 대들고 불평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죠. 누군가에게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물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았더라면 나도 안 갔을 거야. 만약에 그랬더라면 내가 지금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넉넉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지금 내 꼴이 뭐야? 너 때문에 그래. 내가 흥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투고 싸우고 시작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을 받기 원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위인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람도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피차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 교회 안의 성도들, 직장 동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미국의 워싱턴에서 살고 있는 어느 사장님이 동두천에 살고 있는 이양로라는 사람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그러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과 함께 사랑해야 될 성도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흥청망청 쓰기에 바빴던 아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난하는 성도에게도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웃으면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가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말씀 나오죠. 참는 게 사랑이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약 2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죠. 지금 또 이제 강화돼 가지고 몇 명 이상은 밥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백신이 맞은 흔적이 없으면 같이 밥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무언가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생겨서 또다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될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그 주가 있죠.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운동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아침을 먹는데요. 떡 한 조각이나 과일 한 쪽 이렇게 먹고 이제 운동을 나가는데, 옷 벗어놓고 그거 준비하고 먹는 짧은 시간에 제가 몇 번이라는 건 안 알려드릴 텐데요. 그 세계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꼭 거의 매일 봅니다. 그때 얼마 전에 뭘 봤는가 하면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주에, 이 알래스카는 엄청 추운 곳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 알래스카에 긴 터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꽤 오래전에 뚫려진 터널인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능력도 많아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터널도 막 이렇게 넓게 터널을 뚫잖아요. 그것도 오차가 없이 딱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터널이 개통될 때 굉장히 오래전에 그 터널을 뚫었는데요, 너무나 좁아요. 거기에 철로가 놓여져 있고요, 또 기차가 안 지나갈 때는 거기 트럭도 지나가고 택시도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워낙 추운 곳이기도 하고 오래전에 개통된 터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좁게 터널을 뚫어서 오직 차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거기다 기차가 지나가면 차도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것을 봤는가 하면 기차가 지나가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이렇게 나올 때 빨리 갈 수도 없잖아요. 좁으니까. 이쪽에 보니까 차들이 쭉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서로 잡담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요.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리고 그러는데도요, 단 한 사람도 서두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치기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얘기죠. 옛송담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 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험하고 가파른 오르막을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배우자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참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